반갑습니다. 네, 제가 교도님들을 좀 일찍 보고 싶어서 조금 빠르게 올라와서 인사를 드렸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설 명절 가족들과 함께 행복한 시간 보내고 오셨죠? 예, 오시는 얼굴들을 뵈니 활짝 미소가 머금고 계신 모습, 행복한 얼굴을 뵐 수 있어서 참 기분이 좋았습니다. 저희들은 오늘부터 새해를 맞이하며 정초 기도를 시작하였습니다. 병원년 한 해도 늘 가족들이 건강하시고 원하는 모든 일들이 여의 성취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는 서원과 또 종보사님께서 말씀해 주신 은혜로운 평등 세상 함께 만들자라고 하신 그 종법사님 법문을 어떻게 실천해 나가실 것인가라는 그런 다짐들을 아마 담아서 기도의 정성을 모아 주셨을 것 같습니다. 그러한 모든 서원과 정성이 어우러져서 병원년 한 해도 뜻하는 바 모든 일들이 다 이루어지시길 간절히 염원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참 기도를 많이 합니다. 네, 기도를 많이 하는데 이 기도는 우리가 진리와 연결하는 주파수를 맞추는 일이다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저희가 라디오 방송을 들으려고 하면은 그 주파수가 잘 맞아야 내가 원하는 라디오 방송을 청취를 할 수 있듯이 내가 정말 원하는 그것과 함께 주파수를 법신불 사원님께 잘 맞추고 있어야 감흥되는 그 이치를, 감흥되는 그 경험을 해 나갈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해봤고요. 또 이 기도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진리와 하나 연결해주는 안테나다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저희가 진리와 오롯하게 연결되어 있는 그것이 있어야만 저희는 진리의 감흥을 받아낼 수가 있습니다. 망망한 대를 이렇게 떠다니고 있는 배를 봐도 그렇죠. 그 배가 그 키를 잡고 있는 선장과 그 방향에 잡고 있는 그 엔진의 그 연료와 그런 모든 것들이 어우러져야 그 배가 이렇게 쓰러지지 않고 잘 운전해 나가듯이 내가 그 진리와 함께 어떠한 주파수를 맞추고 있고 어떻게 안테나를 세우고 있는가에 따라서 내가 나에게 오는 그 진리의 기도의 감흥은 상상하지 못할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우리가 얘기를 하죠. 세상을 지배하고 다스리는 것이 무엇일까라고 아마 교우님들 한 번쯤은 생각을 해보셨을 것 같습니다. 우리 이 세상을 지배하고 다스리는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세상을 지배하고 다스리는 것이 무엇이죠? 안 들리네요? 우리 인간들이죠. 그죠? 예, 인간들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작은 바이러스나 뭐 전기 전파로 이루어진 아무리 물질들이 이렇게 발달을 해 있다 하더라도 아직은 이 인간이 이 세상을 지배하고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처럼 인간은 만물의 영장이라고 그렇게 말을 하죠. 예. 이 만물의 영장이지만 이 만물의 영장인 우리가 나만 있으면 살아갈 수 있나요? 나 혼자 있으면 살아갈 수 있나요? 이 자력만으로 살아갈 수 없다는 거는 우리는 원불교를 신앙하고 있는 저희들은 너무나도 잘 알죠. 예, 그래서 대종사님께서 사은을 얘기를 하시면서 사은에 보온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기를 하셨습니다. 대산종사님께서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음계 인증이 10%라면 양계 인증은 90%라고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결국 이 보이지 않는 진리의 위력, 음계 인증은 오직 기도의 힘으로써 우리가 얻을 수 있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성자들은 기도를 하라고 하셨죠. 그래서 이 기도가 수행의 기초가 되는 덕목입니다. 그러나 기도를 하지 않아도
의식주를 해결해서 살아갈 수 있는데 왜 기도를 하라고 하지? 그 필요성이 뭐야?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으실 것입니다. 다시 한번 얘기를 한다면 우리는 아무리 백만장자라고 하더라도 나 혼자의 힘으로는 살아갈 수 없다라는 것을 너무나도 자명하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무엇을 이루고자 하고 무엇을 원하는 바가 있는 사람은 기도를 하지 않는 사람이 없습니다. 하지만 이 기도를 하게 될 때 첫 번째 선행이 되어야 되는 것이 무엇인가 라고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것은 바로 서원과 신심이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기도는 진리의 위력을 믿어야만, 그 위력이 나에게 주어진다라는 것을 믿어야만 비로소 가능하게 되는 겁니다. 가령 조상이 나에게 은공을 준다라는 믿음이 없으면, 이 기도를 통해서 내가 이루고자 하는 것에 다가갈 수 있다라는 그 믿음이 없으면 저희는 기도를 하고자 하는 마음이 약해지는 거죠. 이 얘기는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어떤 사람이 공동묘지를 넘어 막 마을로 가려다가 밝은 얼굴로 뛰어노는 아이를 발견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그 아이에게 이렇게 얘기를 했죠. 얘야, 너는 공동묘지 있는데 무섭지 않니? 라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그 아이가 아니요, 전혀 무섭지 않아요 라고 해맑게 웃으며 대답을 했습니다. 왜? 어떻게 무섭지가 않아? 라고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그 아이가 이 묘지 관리가 우리 아버지예요 라고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너무나도 든든하게 믿고 있는 우리 아버지가 이 묘지를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이 친구에게는, 이 꼬마에게는 우리가 생각하는 무서운 공동묘지가 아니라 그냥 아버지와 함께 살아가고 있는 놀이터였던 거였습니다. 아버지가 나를 지켜주고 아버지가 내 곁에 있다라는 그 믿음이 있기 때문에 어떠한 분별과 사랑이 없이 그 공동묘지가 재미있게 뛰어놀 수 있는 놀이터가 된 것입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은 기도를 하였고요. 수행인일수록 지극한 기도를 올렸습니다. 그 예로 우리 교단에 아주 큰 기도가 있죠. 네, 구인 선진님께서 사무여한의 정신으로 혈성을 다해서 올리신 법인 기도가 있습니다. 예타오님께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전희창 종사님께서 믿음은 기도의 뿌리요, 수행의 뿌리요, 봉공의 뿌리다라고 해 주셨습니다. 신심이 있어야 기도가 되고 신심은 기도를 통해서 커 나가는 것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우리 교도님들은 이 말이 확연히 온전하게 내 것으로 받아들여지시리라 생각이 되어집니다. 인간의 힘으로 해결하지 못할 것은 진리 전에 서원을 올리고 매달리게 되면 진리는 나몰라라 박대하지 않고 해결을 해 주신다. 조속으로 부모를 위해 지성으로 심고를 올려야 한다. 지금까지 성장하도록 키워주신 부모님과 이 마음을 낳아주신 스승님의 큰 은혜를 항상 생각하며 일생 동안 심고 올릴 때 그 어른이 악도에 떨어질 경우에도 구제가 된다. 부모님과 스승님을 위해 심고를 올리면 그분들에게도 힘이 크지만 나에게도 태산과 같은 힘이 돌아온다라고 대산종사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깊고 간절한 마음은 닿지 않는 곳이 없다라고 합니다. 혹여나 내가 기도를 올리거나
내가 원하는 바가 있을 때 내가 어느 정도 깊고 간절한 마음으로 하고 있는지 한번 돌아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일주일 동안이지만 이 새해 정초 기도를 올리면서 우리 교도님들이 다음과 같은 기도의 감흥이 있으면 좋겠다라는 서원을 하며 기원을 합니다. 첫째는 정성스럽게 올린 이 기도가 진리와 하늘의 감흥이 있기를 기원합니다. 옛말에 지성이면 감천이라고 하죠. 네. 지성이면 감천. 지극한 정성을 들이면 하늘도 감동한다라는 말이죠. 네. 이는 하늘을 감동시키는 길이 바로 지극한 정성에 있다라는 말입니다. 하늘에는 식, 즉 알미 있습니다. 천지의 식이라고 저희가 천지팔도에서 배웠죠. 생각 없는 가운데 행하는 알미고 생각 없는 가운데 나타나는 알미며 지극히 공정하고 원만하고 사사로움이 없는 알무로서 이것이 곧 하늘의 밝음이다. 이 밝음이 만유를 통찰하고 간섭하며 스스로의 짓는 바를 따라 보응하는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지성이면 감천이다 라고 하는 그 말 속에는 스스로의 짓는 바를 따라 보응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알미 들어서 선한 자는 선으로 악한 자는 악으로 갚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주의 진리는 공적한 가운데 영지의 광명이 있으므로 소소영령하고 지극히 공정하게 감흥을 나타냅니다. 식물들은 땅에 뿌리를 박고 우리 사람은 어디에 뿌리를 박는다고 했죠? 제가 드리는 질문이 어려운가요? 식물들은 땅에 뿌리를 박고 사람은 하늘에 뿌리를 박는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미약하고 보잘것없는 우리 인간이라고 하더라도 한계 상황에 닥치거나 도저히 뛰어넘을 수 없는 경계가 왔더라도 하늘을 뚫는 지극한 정성, 지성이면 감천이라고 했던 이 지극한 정성에 의해서 전력을 얻어 사용할 수 있게 되는 길입니다. 기도는 진리와 대화하는 길이고요. 호소하는 길이고요. 또 기도를 통하여 진리의 뜻이 나의 뜻이 되기도 합니다. 이렇게 진리의 감흥을 얻게 될 때 우리는 평범한 인간이 아니라 그 하늘의 천력을 얻어서 자유자재로 사용할 수 있게 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정산종사님께서 원리편 31장에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대들은 조속 심고를 올릴 때에 우주의 진리와 자신이 보합이 되어 크게 위력을 얻을 수 있다는 확고한 신념이 서 있는가? 얼른 생각에는 마음으로 잠깐 고하는 것이 무슨 위력이 있을까 싶지만은 우리가 마음으로 생각하는 것이 다 허공법계에 스며드나니 그대들은 심고를 할 때 언제나 마음의 움직임에 주의하며 조속 심고를 일심으로 드리는 것이 큰 공부가 되고 큰 위력이 됨을 잊지 말라라고 하셨습니다. 또한 정당한 일에 지극한 정성을 들이면 그 정성의 정도와 일의 성질에 따라서 조만은 있을지언정
이루어지지 않는 일은 없다. 그 이루어지는 것은 사실적으로 그 일이 잘 진행되어 점차로 목적을 달성할 수도 있고, 또는 불가사의한 기운이 응하여 일시에 그 목적이 이루어질 수도 있다라고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러시면서 구인선지는 혈인과 회상의 법계 인증을 월편 30장에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잠깐 고하는 것이 무슨 위력이 있을까? 조금이라도 우리가 나태하고 그 정성으로 올리는 그 심고 시간이 허투루 쓰지 않을 수 있도록 정산 종사님께서 다시 한번 마음을 챙길 수 있도록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어느 순간, 어느 곳에서 우리가 함부로 이 육군을 작용하고 놔둘 수 있겠습니까? 지극한 정성이면 하늘도 감동하여 우리에게 부려설 수 있는 철력을 내려주신다고 하셨습니다. 일주일 동안 올리는 이 기도에 정성을 다하고 다하여서 진리의 감흥을 얻으시는 교도님들이 되시길 소원드립니다. 두 번째는 간절히 올린 우리의 기도가 불보살의 감흥을 얻을 수 있기를 기원드립니다. 우리가 지극한 정성으로 하고 또 하고 하면 하늘의 감동을 받아서 철력을 얻어서 사용할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어느 성현들을 보더라도 이 기도를 하지 않고 수행을 하신 분은 없습니다. 우리가 나의 자녀를 위한 기도를 할지라도 내가 나 혼자가 아니라 간절한 마음으로 성현들, 불보살의 감흥을 얻게 된다면 진리를 깨치신 스승님들과 함께 하나가 되고 그 성현들과 하나가 되는 그 순간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통 기도를 할 때 그렇게 기도를 올리죠. 우리 아이 공부 잘하게 해주세요. 우리 아이 건강하게 해주세요. 네, 보통 그런 기도 많이 하시죠? 예, 거기에 더해서 거기에 대해서 우리 자녀가, 우리 손자녀가 공익을 위한 큰 인물로 사심이 아닌 공심의 인물로 자라게 해주세요 라고 덧붙여 주시면 좋겠습니다. 나만 위하는 내 자녀가 아니고 우리 가정만을 위하는 내 손자녀가 아니고 나만 생각하는 우리 남편과 부인이 아니라 내 주위에 있는 모든 인연들이 나만 위하는 것이 아니라 공익을 위하는 큰 인물로 사심이 아닌 공심의 노력으로 자라나는 인물로 커나가게 해주십시오 라고 거기에 한 번 더 덧붙여서 심고를 올리시고 기도에 정성을 모아주시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바로 종법사님께서 말씀해 주신 은혜로운 평등 세상을 함께 만들어가는 불보사들을 인연을 만들어주는 그 기원이 된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기도가 불보살의 감흥을 얻게 되는 것은 우리가 기운이 없거나 피가 모자랄 때 무엇을 하게 됩니까? 병원에 가서 수혈을 하게 되죠. 예. 그런 것처럼 이 옛 성현들의 그 불보살들의 그 기운, 그 감흥을 얻게 된다고 하는 것은 그 인연을 맺게 된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힘들 때, 어려울 때, 고난에 처했을 때 수혈을 받아서 힘을 얻게 하는 큰 역할을 해주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기도가 오롯한 일념이 된다고 하면은 삼세 재불재성과 모든 성현들과 하나의 마음으로서 그 성현의 그 마음으로서 내가 이 세상을 살아나갈 수 있게 된다라는 겁니다.
세 번째는 간절한 마음으로 올리는 이 기도가 대중의 합력, 감흥을 얻기를 기원드립니다. 기도는 대중의 감흥을 얻는 길입니다. 정성이 사무친 기도를 드리는 사람의 말과 행동은 자석 같았어요. 주변에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따라오게 되어 있다고 합니다.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고 끌어당기는 인력이 내가 얼마나 정성스러운 마음으로 기도를 하느냐에 따라서 그런 인연들이 함께 하게 된다고 합니다. 다시 한번 마음을 챙겨보려고 합니다. 제가 이 일주일간 올리는 이 기도의 정성으로 진리의 감흥을 얻고 불보살의 감흥을 얻고 대중의 합력의 기운을 얻어 나가자고 그런 기도가 될 수 있도록 기원한다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위력과 감흥을 얻었다. 그렇다고 한다면 그것으로 끝나는 것인가? 그것은 아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희가 오롯한 마음, 지성으로 올리는 이 기도는 무엇을 하기 위해서 올리는 기도인가? 한번 생각을 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 기도의 귀결은, 이 기도의 종착은 무엇이어야 할까요? 저는 처처불상 사사불공이어야 한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불공으로 이어져야 하는 겁니다. 나 오늘 아침에 기도했어. 마음을 가다듬고 깨끗한 옷을 갈아입고 기도를 했어. 기도 끝나고 나서 만나는 인연, 대하는 일들마다에 내가 어떻게 행동을 하느냐. 어떤 행동을 하고 있었느냐. 우리가 정성스럽게 이 마음 공부를 하고 대종사님께서 말씀해 주신 이 공부를 해 나가고 기도를 하는 것은 최종은 무엇인가? 은혜를 나투어야 하는 겁니다. 기도는 기도, 나의 삶은 나의 삶, 따로 떨어진 것이 아니라 그 최종의 결과는 불공으로서 은혜가 나투어져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허공 법계가 무비불이요 화화 초초가 부처 아님이 없으니 우주만유를 부처님으로 또 진리로 모시고 받들 줄 알아야 실다운 기도가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불단에 모셔져 있는 불상에게만 비는 것이 기도가 아니요 이론상 앞에서만 마음이 간절해지고 온전해지는 그 기도가 아니라 내가 당하는 일마다 내가 만나는 인연마다 내가 처해 있는 그 시간 때때로 시시로 나를 살피고 세워서 은혜가 나투어질 수 있도록 해나가는 것이 진정한 기도를 해나가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불상 앞에서나 십자가 앞에서는 온순한 양이 되는 그 앞에만 서면 나는 왜 이렇게 작아지는가 하는 온순한 양이 아니라 누구를 대하거나 어떤 사람을 만나거나 무슨 일을 하거나 언제나 그 은혜가 나투어질 수 있도록 하는 우리 교도님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대산종사님께서 말씀을 했다고 첫 번째 얘기를 해드렸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데는 음계의 인증이 10%라면 양계의 인증은 90%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음계의 인증은 10%인데 양계의 인증이 90%라고 한 말씀. 이것은 기도나 신고가 진리불공으로만 그쳐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현실불공, 실지불공이 90%이다라는 얘기입니다. 살아있는 부처님에게 불공을 하는 그 마음을 챙겨서 기도와 신고에 좀 더
오롯하게 해 나간다면 우리는 진리와 사람과 모든 인연들로부터 완벽한 100%의 감흥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혹시 지금 내가 나는 아직도 이 사람이 너무 미워. 난 아직 저 사람은 만나기 두려워. 하시는 분이 혹시 있지 않으신지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아마 우리 교도님들은 그런 분들이 한 분도 없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혹여나 잠시라도 그러한 마음이 드신다고 하면은 대산종사님께서 양계 인증이 90%라고 했다. 그래, 내가 불공을 좀 더 해야지. 내가 은혜를 나누는 사람이 되어야지라는 마음으로 심고도 올리고 기도를 해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얻고자 하는 것은 이적이나 감흥, 그것은 한순간에 지나쳐 버리는 것이죠. 기도를 통해서 삶을 통해 변화가 일어날 때 그것만큼 큰 이적과 감흥은 없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삶의 이적, 감흥은 먼 곳에 있지 않습니다. 내 마음이 원망심이 가득 차 있는가? 감사심이 가득 차 있는가? 아니면 이기적인 삶으로 똘똘 뭉쳐져 있는가? 아니면 이타적인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나만 생각했던 삶이 인과보응의 원리를 확연하게 믿고 그것을 실천해 나가고자 할 때 우리는 너무나도 어마어마한 기도의 감흥과 위력을 받게 될 것입니다. 법당에 모셔져 있는 부처님만 부처로 모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대하는 모든 만물이 부처임을 알아서 마음을 챙겨서 불공하는 것. 그래서 모두가 행복한 은혜로운 세상을 만들어가는 주인공이 되는 것이 바로 무엇보다도 우선되는 기도의 큰 감흥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일주일간 올려드린 이 기도 정성으로 우리 교도님들께서 간절한 기도의 이 축원으로 진리의 감흥과 불보살의 감흥과 대중의 합력과 상생상화의 위력이 함께 하여서 모두가 함께 잘 사는 은혜로운 세상의 주인공들이 되시길 간절히 염원드리면서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